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기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4년 동안 10대 총리 기간을 제외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러시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3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을 바꾸어서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금년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다시 5번째 대통령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독재자입니다. 그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슴없이 그는 감행을 했습니다. 온 세계를 전쟁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지만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죠. 폭풍 전야처럼 많은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자재가 폭등, 금리 인상, 그로 인하여 불어닥친 어려움들입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의 심각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밥상의 물가를 심대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11월 달은 미국 대통령 선거, 또다시 감당 안 되는 푸틴,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 인간이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스트롱맨들이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국의 시진핑까지 제어가 안 되는 스트롱맨들이 지금 세계 초강대국들의 리더가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갈수록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가는 통치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통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죠. 죄인 인간의 통치는 늘 한계를 갖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안정한 통치, 자기 탐욕의 통치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통치자에 의해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성의 첫 일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한 말씀이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일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하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우리는 회개하면 나 반성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회개는 저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제 안에서는 어떤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애통하고 그 죄를 겉에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유턴 돌아서서 죄 지향적 삶에서 하나님 지향적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바꾸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군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군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already 이미 시작됐다. 시작이 됐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더듬어 볼까요? 귀신이 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해서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래.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그 쇠고랑도 다 끊어버렸다. 무엇으로도 컨트롤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그뿐입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 그리고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귀신이 주인 되니 이 인간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 되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인간 이하에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거라사의 광인 속에 들어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었을 때, 가짜 주인 쫓아내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 체제가 가장 이상적 나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치자인 철학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 철학적 지식과 지혜와 용기와 정직함, 정의, 절제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이상적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철학자는 권력에 무관심함으로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득이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이상적 국가가 세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계급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배 계급 철학자, 안보를 지키는 군인 계급, 세 번째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생산자 계급, 이 세 계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이상적 국가로서 만족스러운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가 꿈꾸는 철인이, 철학자가 다스리면 그런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유토피아가 가능할까요? 플라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놓쳤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는 욕망과 탐욕의 존재인 것을 놓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 통치와 권력과 욕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통치와 권력과 욕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추악한 권력자의 탐욕으로 끝난 것이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철학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신념의 관철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뛰어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꿈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류를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떨어뜨려 버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릴 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별로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절대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죠. 아주 평이한 기도,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아무 위협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이 기도는 대단히 위험한 기도인 것을 아십니까? 이 기도는 대단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요? 당시 세계는 통치자가 딱 한 사람이에요. 카이사르, 시저 한 사람뿐입니다. 모든 나라가 시저의 나라가 되어야지 다른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황제 시저에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시저의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저는 카이사르라고 하면 큐리오스, 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사상을 그의 지배하는 땅에 다 퍼뜨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라, 나의 왕국. 근데 다른 나라를 구한다고요? 그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저의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오늘 평이한 기도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제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시저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황제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저는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시저의 나라는 강자의 나라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무려 이탈리아에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해요. 로마 제국 안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누가 노예가 됩니까? 전쟁의 포로들. 가서 강자들이 칼로 점령을 하고 거기 패배한 족속들을 다 끌어다가 백인이고 흑인이고 전부, 여자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노예로 끌어다가 노예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것이 노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예를 부리며 내 마음껏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내 마음껏 내 탐욕을 취할 수 있는 그 노예를 부리는 이 주인들이야말로 얼마나 이 시저의 나라가 황홀하겠어요. 여러분, 이 강자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저의 나라를 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가 수많은 약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자들, 이 노예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겠습니까? 저는 로마를 여행을 하면서 콜로세움 앞에 섰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수만 명이 들어가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운 돌로 세운 스타디움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그 크기. 저는 입을 쩍 벌리고 다물 줄을 못해서, 와, 대단하대.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의 수십 층 되는 그런 높이의 돌로 그 어마어마한 스타디움을 그들은 세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운동장 바닥이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 방이 있어요. 방 위에 또 급계를 덮어가지고 그 위에서 검투사들이 여러분 무슨 경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콜로세움은 약자들의 피로 세워진 건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로마의 문명을 밟으면서 그 돌길을 밟으면서 야, 참 멋지네, 대단해, 로마 사람들 굉장해 라고 우리는 감탄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세워놓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자들의, 노예들의 피 위에 세워진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자들에게는 이 시저의 나라가 대단히 황홀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약자들에게는 피 흘려야만 하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 그것이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극명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약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피를 흘려서 그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부적 인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권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너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자의 나라가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나라, 어떤 모습을 지녔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상함도 회함도 없는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제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대단히 용이하고 쉽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통치 속에, 말씀으로 저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 속에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라는 거죠. 오늘 내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나는 당신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나이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그 인간 정말 사랑하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를 위해 죽어버렸잖아. 십자가를 져버렸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사랑할래? 그것이 내 통치 속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함으로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겠나이다.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보기도 싫은 그런 인간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면, 나를 다스리고 그를 다스려 가신다면 제가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 본능이며 욕망입니다. 인간의 초미의 관심은 언제나 거기에 있죠.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해결되면 진짜 만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을 물질로 이해했던 칼 막스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유물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물질적 존재이기에 평등한 분배를 통하여 원초적 욕망을 만족시키면 유토피아가 열린다라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구의 절반이 그 유혹 앞에 다 넘어갔습니다. 절반이. 70년 실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또 그 이념을 그들은 실현하겠다고 그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37년부터 1938년 소련에서는 스탈린 시대이죠. 대숙청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1년 사이에 숙청받은 인간이 95만 명에서 1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들이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륵스, 고깃덩어리,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후식해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 속에는 크다는 구멍이 있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구멍, 오직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는 구멍.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후식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기억해야 돼. 우리의 만족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의, 평강, 희락을 통해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뭔가요? 디카이슈네,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져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생들이 살 길이 없고 만족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져버린 의의 관계가 깨져버린, 옳은 관계가 깨져버린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어떻게 해요? 육체로. 무엇을?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담,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어디에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옳은 관계가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옳은 관계 속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 그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너는 의로워졌어.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버린 담을 주님께서 허무셨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 십자가에 선물로 졌어요. 그걸 믿어요 할 때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의인이 누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옳은 관계를 만드셨어요.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의인이 누리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화죠.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강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는 본인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뿐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따져보면 3421년을 100일로 잡아봅시다. 100일 가운데 딱 8일만 전쟁이 없었고 92일은 전쟁했단 말입니다. 이게 통계가, 우리의 역사가 기록한 이후 3421년 동안 92일 동안 전쟁하고 딱 8일 전쟁 없는 거예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다 했어요. 현재도 심각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이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너무나도 이 시대의 중요한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절대 평강, 이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주님, 제가 평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같은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평화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겠나이다. 세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카라,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책이지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감옥은 처참합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짐승처럼, 벌레처럼 취급받는 자리가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말해요.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의 형편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울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생 한탄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허물을 노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고.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을 배웠대. 만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거기가 기쁨이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나는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노라. 할렐루야. 내 삶의 만족을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파괴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서 나는 그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의 어떤 환경도 깨뜨릴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희락,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희락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나는 너를 미라를 삼을 것이고 겨자씨를 삼을 것이고 누룩을 삼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점점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작은 누룩이 떨어져 온 만죽을 풀리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 너 겨자씨 한 알로 세상 속에 심겨질 수 있겠어? 너의 일터에 들어가서, 너의 가정에 들어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 속에 들어가 너 누룩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릴 수 있겠어? 나는 네 속에서 일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제가 겨자씨가 되겠어요? 누룩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사는 그 속에 제가 들어가 제가 누룩처럼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려 가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는 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누룩처럼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제가 일꾼이 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